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 이 첫 번째 부분인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5가지 성경적인 교훈 원리 중에 이미 3가지를 지난 주일까지 묵상하며 배웠습니다. 첫째로 남편들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겨야 된다. 복덩이로 여겨야 된다. 잠언 18장 22절. 둘째로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세 번째로 지난주일 배운 말씀은 남편들은 아내를 즐거워해야 한다. 잠언 5장 18절. 어떻게 아내를 즐거워해야 하는가? 아내의 품을 항상 그리고 충분히 족하게 여겨야 한다. 만족해야 된다. 잠언 5장 19절에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긴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된다. Captivated by her love.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카카오톡 기도 후원방에서 인터넷 사용으로 알게 된 영상 형제라는 지체가 아가서 말씀을 매일 한 절 한 절 짧은 묵상글을 올리고 있는데 금요일 날 아가서 4장 9절 말씀을 올리고 묵상을 글을 올렸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말씀 보면은요,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 너가 신랑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 빼앗아갔다. 2번이나 말합니다. 제가 28년 전에 결혼식 예배를 올리기 전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 결혼한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아내하고 잠을 못 잤어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들도 한번 결혼식 올리기 전에 그 순간에 한번 40년, 50년, 30년, 60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당신이 내 마음을 빼앗아갔소. 내 마음이 아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다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가서 4장 9절 말씀을 그 영상 형제의 묵상글을 통해서 어떠한 도전과 은혜를 지금 받고 있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우리를, 공동체 예수 믿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우리가 주님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했지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관점의 변화 속에서 제가 3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 43장 4절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신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기보다 천배만배로 억만배로 우리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난 성경 구절은 스바랴 3장 17절의 말씀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소중한 귀한 존재로 여기실 때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 못해요. 주님을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아주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기뻐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 수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현대인의 성경 보면 그가, 하나님이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막 터져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기뻐하고 너무 사랑에 감사, 감동, 눈물 흘리면서 찬양만 울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감동 속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신다, 우리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깐난하게 손주를 품에 안고 즐거워서 노래, 감사, 찬양.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노래 찬양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난 말씀은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가 자녀를 하루에 몇 번 생각한다고 합니까? 기도할 때만 아니라 수시로 생각나잖아요. 특히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녀 매일매일 순간 기도하고 생각나잖아요. 어려운 자녀들. 손주들은 또 얼마나 생각나요. 그런데 10만 개는 안 될 겁니다. 10,000개도 안 될 겁니다. 한 1,000개 정도, 1,000번 정도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생각하실 때 그 수가 모래사장의 모래알을 셀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생각하고 범죄하는데 생각의 영역에서도 하루에 한 10만 번을 생각한다면은 99%가 범죄하는 생각이 많잖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기적인 생각,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설교하고 내 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내 멋대로 찬양 사역하고 내 멋대로 선교하고 다 이기적인 생각, 죄악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100% 완전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귀하게 사랑하시면 너무나 기뻐서 노래 찬양하시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수없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고 심순 사모님이 죽기 전에 암투병하면서 쓴 편지 일기 중에 그 찬송과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나누면서 A4 용지에 이 종이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기록해 보고 싶다. 그런데 요 A4 용지 설교 제가 20페이지 중에 지금 4장만 가져놨는데 승리장로교회 감사 여러분들 이 한 페이지라도 감사 기록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손주들 감사, 사랑 한 페이지 기록할 수 있습니까? 양면 기록할 수 있습니까? 부부 사랑 한 페이지 감사, 아내 어떤 사랑 매력이 내가 끌리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까? 한 페이지?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불평 원망 기록하라면 10페이지, 100페이지도 쓸 것 같아요. 한이 맺힌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제 사촌 여동생도 불쌍한 게 그겁니다. 저는 병보다 남편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아내들이. 그래서 사랑의 감사 기록이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남편들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아내가 너무 괴로움이 10년, 20년, 30년, 50년씩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편들이 회개하고 해결 안 하고 아내를 떠나보내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저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제부터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런 찬송가 가사들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은 반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범죄하는데 이런 거 말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고 여기시는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가? 생각이 모래알보다 나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도 많으신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순간순간 마음판에 기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 못하고 내가 주님 불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런 것을 자꾸만 기록하면서 죄책감에 허덕이지 말고 이런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죄인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도 카톡방에 글 나눈 것은 호세아서 6장 4절인가 호세아서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뭐라고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 사라질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 낄 때 2번 후리에 타고 교회 새벽에 올 때요. 안개가 싹 없어지잖아요. 또 호세아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슬과 같다고 써 있습니다. 이슬. 낮에 요즘 덥잖아요. 햇빛. 금방 이슬 없어져요. 우리가 평생 주님 위해서 헌신해서 목사, 선교사 헌신해서 주님 위해서 자녀 가정 희생하면서 헌신나 하지만은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라질 안개, 없어질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헌신했다고 그거 기록하고 공로의식 가지고 명예 권사 공로장로 이런 게 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다. 우리는 순간적인데 사랑이 우리를 귀하게 소중히 여기신다. 이 아가서 형제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전환점이 된 겁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할 때에 지난주 우리가 배운 세 번째 교훈 아내를 즐거워해야 된다. 아내의 품을 항상 그리고 충분히 족하게 여겨야 된다. 아내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되고 아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빼앗겨야 된다. 아내에게. 그러면서 박윤선 박사님이 이 잠언 5장 19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내의 미모보다 그녀의 미덕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된다.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아내의 미모,
예쁘게 생기고 뭐 성형수술했는지 다 뭐 아내를 예쁜 것만 찾고 젊었을 때. 그런데 제 할머님이 양로원에서 돌아가시 전에 쭈글쭈글한 피부 얼굴로 입술로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그 마지막 부분 말씀을 암송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잠언 31장 30절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한 50대, 60대, 제가 볼 때는 한 70대 되면은 여성의 미모가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 성형수술 의사들은 돈을 잘 벌면서 얼마나 이렇게 다 고쳐놓는지 여자들.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 마음의 그 미덕을 이 박윤선 박사님은 그 아내의 미덕에 남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한 다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됐냐면 몇 가지 질문인데 첫째로 내 마음이 내 아내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는가? 내 마음이 빼앗겼는가? 아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첫 번째 자문이었고요. 두 번째 자문은 나는 내 아내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나는 내 아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 네 번째로 나는 아내를 지금 멀리 떠나 있는 아내 막둥이하고 멀리 떠나 있는 아내를 얼마나 하루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럴 때에 특별히 박인선 박사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아내의 미덕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다면 아내의 미덕이 뭔가? 이거를 질문해서 실제로 타이핑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못 썼어요. 아내의 미덕. 한 페이지도 못 채웠어요. 제가 아내의 미덕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전에 이미 묵상한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나오는 현숙한 여인 6가지 목록, 그것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내 아내하고 비교해 봤어요. 닮은 점이 있는가? 그 6가지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내가 다 있는데 특별히 3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내의 미덕이고 그것을 다시금 묵상하며 아내의 미덕을 생각할 때 그 아내의 미덕과 사랑에 내 마음이 나아가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란 뭐냐면 잠언 31장 11절 12절의 근거에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를 준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느냐면 제 아내가 마라톤하고 달리기하고 하이킹하고 캠핑하고 암벽 등반도 하는데 암벽 등반은 하는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멀리 암벽 등반하러 다닐 때 형제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남자도 있어요. 같이 가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어느 두 형제가 와서 남자들이 피카바로 온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나가서 인사를 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집사님인데 여러분들은 이 솔직한 저의 나눔을 들을 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내에게 믿음을 주고 아내를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남편만 바람피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막 바람피잖아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 아내의 미덕은 뭐냐면 잠언 31장 23절에 근거해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게 한다. 제 아내는,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edify, build up, 세웁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남편을 세우는데, 남편은 퓨어하다, 순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에 눈이 먼 거죠. 자식들 앞에서도 남편을 존경받도록 세워줍니다. 셋째로 아내의 미덕을 저는 어떻게 기록해 봤냐면, 생각할 때 잠언 31장 26절에 근거해서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다. 제가 제 아내를 볼 때요,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처럼 때에 맞는 말, 그 타이밍, 적합한 때에 적합한 말을 하는 것. 제 아내는 입이 무거워요. 말이 없어요. 저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아내는 적합한 때에 적합한 말을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제 아내는 말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을 잘 고려하고 잘 조절해서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제가 현숙한 여인 6가지 목록 중에 3가지가 두드러지게 아내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덕에 제가 마음이 사로잡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한 고백은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요. 나머지 3가지는 뭐냐면 잠언 31장 13절에서 19절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한다. 뭐 제 아내도 얼마나 풀타임이라면서 부지런히 다 할 거 다 해요. 또 잠언 31장 20절에 현숙한 여인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제 아내가 저희 형이 홈레스 노숙자 선교 사역하는 거 제가 형을 돕고자 시작한 게 아니라 말을 제 아내가 형한테 꺼내가지고 매주일 목요일마다 샌드위치 150개, 120개를 하겠다. 그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형한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뒤처리하고 있는. 또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잠언 31장 21절, 22절에 근거해서 현숙한 여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숙한 여인은 염려하지 않는데 우리 자매님들 염려하고 있다. 자식들 자꾸만 염려하고 손주들 염려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남편 형제님들 또 부인이 떠났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아내의 미덕, 내 아내를 생각하고 추모할 때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다. 아내의 사랑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 사로잡힌 바 됐다. 내 아내의 미덕, 사랑스러운 내 마음을 빼앗아간 내 아내의 그 사랑 미덕이 뭔가? 여러분, 늦기 전에 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는요, 이제 더 이상 아내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내를 떠나보내기 전에 우리 남편분들 부족하나마 저처럼 글을 써서 아내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아내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돼 있는가, 아내를 기뻐하는가, 아내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아내를 향한 생각이 많이 아내를 생각하는가. 여러분, 아내보다 자식을 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은 제 3자입니다.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영순입니다. 우리 아내를 이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내가 내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하도록 노력을 하고 본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소중히 귀한 존재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빼앗기셨다 하는데 나는 왜 내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고 있는가? 왜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는가? 왜 아내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의 마음에 그렇게 한이 맺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마지막 짧게 4번째, 5번째, 6번째 3가지 교훈을 짧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넷째로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우리 몸같이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잠언 55장 28절 33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죄송합니다. 시간상 나머지 3가지를 다 묵상할 수 없고 요 4번째 교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은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남편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인데 아내를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가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째 허리병 구토증 때문에 YMCA에서 역기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가 건강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운동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고등학교 운동장을 30분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하고 뛰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아내가 263km 100마일을 27시간 뛴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저는 아내가 건강을 원해요. 저도 건강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몸 관리, 건강 관리해서 부부가 서로 건강 때문에 신경 쓰고 폐를 끼치지 않도록 자녀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예를 들자면 나의 필요성은 건강이라면 내 아내도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돌보듯이 내 아내의 건강도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아내의 필요성이 건강만이겠습니까? 여자들은 육신의 건강보다요 이 감정, 이 정신적 특유의 감수성 그 필요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 감정이 약해요. 근데 여성들은 감성들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력하는데 안 돼요.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결혼기념일 식사하면서 따뜻한 부드러운 진실된 말을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포용하고 같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주님 안에서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 초부터 해서 부부 싸울 때 외에는 각 방을 쓰지 않고 항상 한 침대를 쓴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희 부부, 저의 생각이에요. 딴 방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방을 쓰고 한 침대에서 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아내가 원하고 아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여러모로 또 물심양면으로 아내를 도와서 마켓비 많은 부부들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마켓비를 안 준다는 것이 생활비를 나가서 술 먹고 하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자녀 양육비도 들어가는데 한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내의 필요성을 남편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아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살림하면서 돈은 없고 자녀는 뭐 학교가 다 해야 되고 남편들은 나가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가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28절 33절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라.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하는 사역자들은요. 주님 위해서 헌신한다시고 막 주님 사랑한다고 헌신하는데 시간적으로 몸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게다. 그런데 아내에게 그 정도 시간과 몸을 피곤하게 투자를 안 해요. 그건 균형 잃은 섬기고 봉사고 목회고 선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내에게도 못하면서 주님께 한다는 것은 보이는 아내에게도 그렇게 시간이나 모든 거 헌신적으로 안 하면서 보이지는 하나님께 봉사 헌신한다고 선교한다고 목회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건 균형을 잃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내에게 사랑 못하면서 보이는 아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헌신한다? 이건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다 잘못 배워서 잘못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가정사역을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 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특별히 저는 아내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인도하셔서 목회, 전도, 선교,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게 하실 때 배우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그런데 아내는 집안에서 자녀들 돌보면서 그런 성장의 기회가 없거든요. 그거를 남편이 성장하면서 아내를 성장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성장의 기회를 남편들이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의 잘하는 점이 장점이 달란트나 은사가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남편이 그 아내의 받은 은사가 잘하고 아내가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찬양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찬양을 사역을 마음껏 하도록 지지해주고 서포트하고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제가 그래서 아내가 달리기, 마라톤, 암벽 등반, 캠핑 막 같이 가라 그러는데 그 정도는 사랑은 못하지만 지지는 한다. 마음껏 하라.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라.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면서 아내의 가능성, 달란트 발전을 자라나고 성장케 할 때 특별히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 몸처럼 아끼고 돌보고 뭐 다 이렇게 도와줄 때, 지지하고 할 때요. 저의 경우는 마음껏 이 아내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요. 제가 아내를 지금도 2주 동안 막둥이하고 멀리 떠나가는 것도 지지하면서 다 혼자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마음이 뭐냐면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뭐냐면 28년 동안 제가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제 아내를 생각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아내가 새장에 여러분들 새가 이렇게 새 안에 다람쥐가 그 안에 강아지도 그 막 이렇게 안에다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풀어놓지 않고 집안에. 근데 아내가 새장에 갇혀있는 새 있잖아요. 새 주인이 새를 사가지고 새장에 가둬놓고 먹이를 주는 거. 저는 제 아내가 이사야 말씀처럼 에레미야가 이사야 말처럼 청년들아 창공 하늘 향해서 헐렁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 생각할 때 저는 제 아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자유를 누려서 헐월 날아서 마음껏 주신 은사 달란트 열정대로 가슴 뜨는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하길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지지나 어떤 노력도 감당하고 감수하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마음, 내가 너에게 마음이 빼앗겼구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로잡힌 바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셨으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모래사장에 모래알보다 많다는 주님의 생각. 그런데 하루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를 제가 몇 번을 생각하고 몇 번을 문자를 보내고 인스타그램으로 몇 번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생각을 하는지 뒤돌아봅니다. 모래사장에 모래알 턱도 없습니다. 한 20번, 한 40번, 한 50번 생각할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나 만일에 아내가 저보다 먼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죽는다면 나는 아내를 하루하루 살면서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그 정도는 나는 아내의 죽음보다 강한 아내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가? 빼앗겨 있는가? 주님은 부부를 저희를 향해서 사랑이 마음이 빼앗기셨다고 아가서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그 은혜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삶을 살면서 사랑의 통로가 돼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복동료로 여기고 내 몸처럼 아끼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아내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자유케 하여서 주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여인으로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아내들이, 부인들이, 자매들이 다 되게 하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좀 바꿔서 다 일어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집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쳐오르고 주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의 손이 은혜이늘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엇이 남을까. 저는 높이 서도 채우리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모든 여성도님들,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감사, 감격, 감동의 눈물 감사드리면서 그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용서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평생 마음에 한이 맺힌 모든 우리 어머님들, 자매님들, 또 제 사촌 여동생도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충분해서 연무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부인들, 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벌레만도 개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게 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책망, 위로,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